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이제 마리아의 헌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부터 예수님께 감동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제 자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바로 마리아의 향유를,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에 예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축제의 예배, 잔치의 예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고 기쁨과 샬롬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의 목적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회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샬롬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부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느끼게도 해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회복도 일으키시고 평안의 샬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단순히 마리아 한 명의 헌신으로 된 게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시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시몬 앞에는 문둥이 시몬, 요즘은 이제 언어를 순환해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이루어졌고 성 밖에서 거지처럼 생활해야 됐던 시몬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나병이 묻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것에 감동한 시몬은 회복이 된 후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를 표현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 마지막에 본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아는 사람, 만난 사람은 신고해라. 같이 있어도 잡혀가는 이 현상수배범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 수 있었다라는 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헌신이었지 단순히 감사를 표현한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의 예배도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헌신을 살펴봤습니다. 나사로는 존재 자체로 헌신자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의 피가 끊어지고 살이 썩고 뼈에서 냄새가 나는, 고름이 나는, 그래서 다 죽은,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피부가 회복되어지고 그 몸이 살아나는 이 고통이 회복되어짐을 통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나사로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그는 살아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자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죠.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삶이든 삶이 간증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간증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오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을 이기고 나면 내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헌신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기 집도 아니면서 남의 집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에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섬겨야 될 때는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마르다는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처럼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의 이 잔치가 기쁨이 되게,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우리가 성가대는 모이지 못했지만 찬양대원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로 또 교사로 또 악기로 청소로 우리들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많은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겨준 자들의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리아의 헌신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은 소중합니다. 이 헌신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헌신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혼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자신의 집도 내어놓고 목숨도 내어놓고 희생도 내어놓은 수많은 수고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저가 좋은 일을 행하였다 칭찬해 줘요. 좋은 일을 행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들을 같이 기념하라, 그런 기념하라고까지 했어요. 사실 우리가 마리아의 기념일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념하는 주의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마리아가 너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헌신은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온몸을 다 바친 거예요. 여자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라는 것, 그가 부은 향유는 1년치 연봉에 되는 비싼 향유였다라는 것, 자기가 지금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 여자는 이런 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지? 저게 무슨 무례하고 저런 엽기적인 행동이냐? 어떻게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아준 생각을 했을까? 창녀인가? 저게 무슨 짓이야? 이 공개적인 대낮에
그것도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이해를 넘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의 이 행동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같이 전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날을 위하여 간직한 것이다. 지금의 이 향유는 일주일 후에, 아니 사흘 후에 죽을 예수의 몸에 바른 향유의 연장이다. 그때 간직해둔 향유다.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것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을 다 살펴보면, 연구를 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표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죽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을 잡고 울어주시는 그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감동이었고 위로였고 그리고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보여주실 때 마리아가 다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나의 삶과 나의 몸을 바쳐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자신의 몸을 다 바치기로 작정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몸은 드리지 못하지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부끄럽지 않았던 것,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감동시켰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렸어요. 사랑은 이렇게 서로를 감동시켜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이 시몬보다, 마르다보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보다 예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인데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비난한 것은요, 아니 채통 없이, 아니 왜 공개적인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거야? 왜 이런 지금 잔치를 망치는 거야? 너 왜 지금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비난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비난합니다. 야,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가룟 유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향유가 보여요. 향유에 무엇이 보여요? 가격이 보여요. 마리아의 행동에서 무엇을 봤어요? 왜 낭비하는가를 보았어요. 아주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두 명을 대조하면서 극명하게 헌신과 정말 나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왜 돈을 허비했느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 향유를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한 번에 허비하냐?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는 오늘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일 하다 보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비난을 받느냐면 일 안 하는 사람은 비난 안 받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내고도 자기가 욕을 먹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래야 되느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교회가 완벽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완벽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체로 영성체로 완전히 영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천국의 모형, 천국에 가면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뿐이지 여기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주를 사랑해서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한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 밖에 오르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나도 안 하는데 네가 왜 까불어?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큰일을 하려면 이 가룟 유다 같은 계산적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인데 아주 자랑처럼 제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의 11조를 교회에다 다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장로님? 제가 내는 11조를 다 교회에다 내면 우리 교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는 11조를 우리 교회에 조금 내고 나머지를 여러 가난한 교회에서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자랑처럼 아마도 나한테는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 헌신하는 장로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조만간에 니들 교회 낼 정도밖에 못 벌겠구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내는 돈이 허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돈으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로 나눠줄 수 있겠지. 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조를 양쪽에 막 찢어서 냅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돈은 다 이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할 거다. 선교를 할 마음이 있으면 10의 2조 3조를 떼서 내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쓰는 것까지 걱정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 못할 거라고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걸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 갖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하지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 그 향유의 양을 보고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을 맞췄어요. 쌀이라든지 일용품 같은 분이야 맞출 수 있겠지만 이 향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거나 아니면 손님에게 극진한 손님에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에 발라주는 것으로 인사하는 향유라고 그랬어요. 이 가격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들고 머리에 부을 때 머릿속에 이미 저것은 한 근이 되고 나드의 저 가격은 300데나니온이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됐어요. 왜 그랬죠? 그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리아의 헌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향유를 붓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왜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걸 예수께 쏟아붓느냐? 이것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정말 가룟 유다에게 다 풀을 던질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으면 손가락에 한 방울 발라서 예수의 머리에 발라드려라. 좀 넉넉하게 발라서 한 데나니온,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만큼을 발라드려라. 그러면 이해하겠다. 왜? 365일 1년을 벌 만큼의 그 엄청난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부으냐? 너 돈 많아? 너 부자야?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는요, 절대 나눠주는 사람은 안 합니다. 나눠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네 말이 맞아. 그렇지? 평상시마다 예수님 올 때마다 향유를 막 부어버리면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때예요? 헌신에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는 평상시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지금은 내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그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뭐라고요? 도둑놈이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가룟 유다는 회계였어요. 그 예수님을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 회계였다고요. 예수님의 선교비를 모아서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야, 1년 연봉이면 3천, 4천만 원 헌금이 한 번에 들어오면 그거 뒤로 차복할 건데 그걸 왜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착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그런 건 나오진 않지만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박을 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혹해서 유혹을 받아서가 아니야. 그는 늘 평상시에 머릿속에 돈. 예수님을 전부 돈으로 봤어요. 사람들의 행위도 전부 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한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헌신이요, 사랑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마른 자라고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 정확하게 쓰일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빠진 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늘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헌신, 예수님이 빠진 구제, 예수님이 빠진 선교, 예수님이 빠진 모든 것은 다 헛겁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구제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선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회계를 맡을 정도로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가룟 유다는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헌신하거든, 저희 교회는 뭐 누가 헌신했다고 밝히지도 않지만 하여간 뭐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서 또 누가 보거든, 여러분 절대로 내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야. 이게 가룟 유다예요. 나는 못하는데 네가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나 할 마음 없으니까 너도 하지 마라. 야,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이 개척 멤버야, 나 이 교회 나온 지 20년도 넘었어. 나도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왜 네가 더 하려고 그러냐? 왜 나서는 거야?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너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는 거야? 너 내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이 정도 하고 내 체면만 치를 테니까 너도 그 이상 하지 마. 분수껏 살아야 돼. 못난 돌이 정 받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은 자신도 헌신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남도 주저하게 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사람들이 내게 잘난 척한다고,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고, 높아지려고 한다고, 분수도 모른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헌신하지 못하지만 남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왜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돈밖에 없어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자신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큰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자신도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말쟁이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럴듯한 말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렇단 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만 뻔지르매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게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도적이라, 자기가 뺏어 먹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멋진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 돈을 내고 헌신하면 교회가 감당 못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식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율법사들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싫지만 남도 싫어하지 못하게 말로 그럴싸하게. 여러분, 이런 말쟁이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말쟁이가 돼서도 안 되지만 그런 말쟁이들의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나를 높이고 내가 올라가고 남을 낮추고 이런 말로, 가머니설로 내 편을 만들고 내 의지를 따르는 사람, 봐라 쟤 저런 짓 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편을 가르고 패를 나누고,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진정한 헌신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마리아처럼 적당한 때에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교회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멋진 대리석으로 멋있게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된 사람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저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것인지, 형식만 남은 건조한 예배가 될 것인지,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리아의 이 헌신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할렘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난한 곳보다 더 가난한 빈민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대학 학생들이, 그 대학원 학생,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 할렘가를 가서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할렘가의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내린 결론은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왜? 이 학생들에게, 할렘가에 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학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온전한 경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이 할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미래에 소망이 없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할렘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25년 전 연구에 의하면 절대 여기에서는 좋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25년 만에 이 볼티모어에 있는 대학에서 그 할렘가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학생들이 모두 조사 대상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명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지만 180명을 파악했는데 180명 중에 176명이 다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각 분야에 성공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난 25년 전에 분명히 데이터상에는 이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할렘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25년 만에 다시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다른 대학하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답이 하나로 나왔습니다. 여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여선생님 한 분이 선교사로 그곳에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할렘가에 다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빛이 났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공부할 목적과 의지를 가지게 됐고 나쁜 행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 지난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위대한 리더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한 명의 헌신이 오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마리아의 헌신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헌신이 함께 붙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나 하나의 헌신이, 선생님 한 명의 헌신이 할렘가를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 한 명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헌신이 교회를 바꾸고, 그 헌신이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헌신할 때, 사랑할 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창피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할 때 300데나리온을 갖다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300데나리온보다, 내 창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늦지 마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라, 예배에 헌신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은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고치는 단 하나는요, 사랑하게 되면 습관이고 뭐고 다 바뀝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병 환자 시몬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림을 받든지,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든지,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위로를 받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최고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